10월 12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아침 일찍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새벽에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새벽에 주시는 특별한 은총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고 묵상하실 말씀은 욥기 6장 14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노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고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렬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것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라. 욥기 6장은 4, 5장에서 엘리바스가 했던 위로라고 욥에게 했던 말에 대해서 욥의 생각, 욥의 대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욥을 찾아와서 위로한다고 찾아온 친구들이 고맙기는 하지만 차라리 오지 않은 것만 못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그런 친구들에게 특별히 첫째 대답이므로 엘리바스에게 욥이 하는 말을 통해서 고난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떤 말이 위로가 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죄하는 것보다 긍휼이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긍휼한 마음, 위로하기 위해서는 우선 내 위로하고자 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하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14절에 보시면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하나님 경외하기를 잘 못할지라도 친구라고 하면 그를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동정하며 동정심을 베푼다는 거죠. 친구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실수가 있을지라도 오히려 긍휼한 마음 가지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엘리바스는 그런 긍휼한 마음이 아니라 개울과 같다고요. 개울물. 필요할 때 가보면 물이 말라서 하나도 없고 물이 필요 없을 때는 홍수처럼 내리는 가늘천 와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방에 따라 비가 오고 하는 모양이 다 다르겠습니다만 어떤 곳은 태풍 장마가 있는가 하면 사막도 있지 않아요. 여기 개울물은 와디라고 해서 가늘천이라고 할까요? 비가 왔을 때는 홍수처럼 많이 내려가지만 비가 그치면 어느새 물이
지나갔느냐 하고 전혀 물이 남아있지 않는, 다 빠져버리고 다 흘러가버리고 남아있지 않는 그런 개울, 마른 시내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 개울은 보면 변덕이 심합니다. 친구도 마찬가지죠. 내가 필요할 때는 친구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내가 친구가 필요하지 않는다,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고 내가 돈이 많고 잘 살고 집이 넓고 뭐든지 잘 되고 사실상 친구가 필요 없을 때, 그때는 또 친구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아프고 넘어지고 돈도 없고 쓸쓸하고 실패자로 되어 있을 때 친구들은, 그때 위로가 필요한 그 순간에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은 친구라고 부를 필요도 없고 친구도 아니라고 해야 되겠죠. 위로가 되는 친구, 그런 사람은 긍휼한 마음 가진 사람입니다.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비난하거나 다른 사람의 비난에 동조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리 실수와 잘못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변치 않는 마음으로 그 가늘천 같은 와디 같은 냇가처럼 필요 없을 때는 물이 많고 필요할 때는 메말라 있는 그런 변덕스러운 마음이 아닌 한결같이 내 가까이 곁을 지키고 사랑의 눈빛으로 서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친구죠. 친구는요, 변함없는 사람이에요. 위로는요, 변함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친구가 잘못을 했든 잘못을 하지 않았든 그냥 동일한 친구.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패하고 허물이 많고 가진 것이 없으면 있던 친구들도 다 떠나가 버리죠. 그러나 성공하고 잘되고 넉넉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사실상 친구가 필요 없는 상태인 그런 사람들에게는 또 사람들이 찾아들어요. 그래서 위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기는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위로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시고, 그랬으니 원수도 아닌 친구가 허물이 있다고 해서 돌변해서 버린다면 처음부터 그 사람은 진정한 친구가 아니라고 해야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한번 같이 기도할 것은, 위로라고 하는 것은 긍휼한 마음을 가지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그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위로자로 살기 위해서는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의 긍휼함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을 달지 않고서는 내가 누구도 위로할 수도 없고 위로자로 살아갈 힘도 없으니,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인 예수의 마음 충만케 하시고 긍휼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어떤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옳은 말이 아니라 공감하는 말이 위로가 됐지요. 25절에 보시면,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옳은 말이 어찌 고통스러우냐? 사실은 맞는 얘기예요. 옳은 말, 바른 말, 아무 잘못이 없어요. 옳은 말이고 바른 말이니까. 그런데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들으면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옳은 말이 어떻게 고통스러운가, 옳은 말이 고통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흔히 말이 입힌 상처는 칼이 입힌 상처보다 깊다고 해요. 참 무서운 말입니다. 말로 상대방을 입힌 상처는 칼로 상대방에게 입힌 상처보다
깊다. 말이 칼보다 무섭다는 거예요. 아무리 옳은 말을 할지라도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말은 위로하기 위한 말은 되기가 어려운 것이죠. 자기 생각에 옳은 말을 한다고 해서, 상황에 맞는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위로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죠. 잘못이나 실수가 있는 사람은 본인이 먼저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있습니다. 잘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런데 거기다 대고 너 이래서 저래서 잘못했다고 하면 그것은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꼴이죠. 상처 위에 소금을 뿌리는 모습이라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위로를 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자 할 때는요, 이해하는 말, 공감하는 말이 옳은 말보다도 더 큰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해하고 지지하는 말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힘이 있는 말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공감하는 말, 연약한 자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힘이 되는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공감하는 말, 다른 사람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말,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말,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욥은 엘리바스에게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고 합니다. 자세히 쳐다보며 듣지도 않고 자기 생각을 말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이지요. 힘이 되는 말은 경청할 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경청이 먼저이죠. 경청은 상대방을 존중할 때 할 수 있는 것이 경청이죠. 상대방을 무시하면 그 말 듣지 않잖아요. 상대방에게 존경을 표하면 귀담아 듣습니다. 필기해 가면서 듣습니다. 마음에 되새기면서 아주 길이길이 그 한마디 말씀을 간직하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공감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경청인 거예요. 경청, 상대방에 대한 존중 그 자체입니다. 들어주는 것이 옳은 말을 하는 것보다 더 위로가 되고, 또 우리가 먼저 들어야, 잘 들어야 공감도 하고 위로도 할 수 있는 것이라 하겠죠. 그래서 참 놀랐습니다.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이치에 막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자에게는 힘이 되지는 않습니다. 말은 옳은데 또 다른 고통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 기도할 것,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이것이 사실에 맞고 옳은 말이므로 옳은 말 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늘 귀를 쫑긋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며 상대방이 들을 때 그 사람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엘리바스가 주장하는 말에 대해서 욥이 하는 대답입니다. 친구가 되고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긍휼한 마음을 품어야 하죠. 때로는 옳은 말이 아니라 공감하고 위로하는 말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옳은 말이 아니라 공감하고 이해하는 말, 그것이 곧 위로이지요. 오늘 말씀 생각하며 우리 이제 각자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위로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런 형편에 처하면 어떻게 위로할 수 있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주님, 긍휼한 마음 주시고 공감하는 말 주시고 영혼을 살리는 말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나의 십자가를 지고 달려가며 사람을 살리는 일에 헌신을 다하시고 주여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